69절과 7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남을 걸고 넘어지는 거야. 남들은 현찮을지라도 나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것이잖아요. 남을 밟으면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남들을 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다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해도 현찮은 판에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현찮을지라도 나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장담했었는데, 장담하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 맞추는 사람도 조심하시고, 가룟 유다 입 맞췄는데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장담하는 사람들, 대개 고집쟁이들이 장담을 잘해요. 고집쟁이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서로 서울에 대해서 말하면 누가 더 말을 잘한다 그래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뭘 그게 서울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본 게 얼마나 봤다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중국에도요, 중국을 얘기하려면 10번 정도는 갔다 와서 얘기하라 그래요. 중국이 워낙 방대하거든요. 워낙 방대하고 여러 민족이 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중국 갔다 오고 나서 중국 갔다 왔더니 이렇더라 그런 것은요, 그것은 코끼리로 말하자면 장님 4명이서 한 사람은 코를 이렇게 깃다는 거 만져서 코끼리는 호수와 같다는 거야. 물 있는 호수 아니라 그걸 갖다 무슨 호수라래? 하여튼 물호수, 수돗물 받는 호수. 호수와 같이 깃달았다 말하고, 또 한 장님은 또 말하기를 다리를 만져봤더니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생겼다 그러고, 또 한 사람 만지기를 또 배를 만졌거든. 그냥 넓적해. 그래가지고 벽과 같이 생겼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종합적으로 말을 해야지. 참으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담하는 자들이 되게 고집불통이 많아요. 고집. 어떤 회의할 때 고집 부리면요, 어느 교회는 당회를 하는 게 제일 맛없는 게 당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전에 잠시 휴식을 가집시다. 새벽 예배 드리고 또 합시다.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할 게 뭐 있어요? 밤새도록. 그게 그냥 두 패가 갈라져서, 갈라진 데는요 계속 갈라져요. 이쪽에서 찬성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저쪽에서 찬성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오죽하면 아주 덜레덜레 흔들어.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그냥 학자 목사님이 가셨다가 3개월 만에 나는 교수나 해야지 교회는 못하겠다. 3개월 만에 사임해버려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막. 그러니까 이 고집불탱이가 많아요. 장담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도 틀릴 수 있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나도 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말했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걸 말하면 그거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내 의견을 철회하겠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겸손해야만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시치미를 뚝 뗀 것입니다. 7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는 또 다른 여종이 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여종이 있을 때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고요. 두 번째 여종이 또 말하기를 이 사람, 즉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함께 있었다는 게 뭐죠? 그의 제자다 이거예요. 따라다녔다 이겁니다. 그러자 7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는 당황했어요. 그래서 맹세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맹세까지 해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맹세가 헛맹세가 되지 않도록 베드로만 헛맹세한 게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우리도 맹세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로 맹세 언제 하죠? 우리 이번 주일 지난 주일날 우리 항전직도 맹세했어 안 했어요? 이 선서가 맹세잖아요.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어요. 누구 앞에 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맹세했는데 충성하겠다는데 충성이 뭐야?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게 헛맹세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가 맹세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했잖아요.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헛맹세야. 앞에서 선수하면 뭐하냐 이거야. 제발 주일에도 좀 제대로 나오라 이거야.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헛맹세를 거의 다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항상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맹세했던 것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집사만 떠나는 게 아니야. 안수집사 권사도 떠나고요. 장로도 떠나기도 하고 목사도 또 스님 된 사람도 있어. 이 세상에 스님이 목사 된 건 이해하지만 목사가 스님 되기도 해. 참으로 이게 헛맹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도 맹세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근데 우리는 맹세를 얼마나 지금 그냥 얼마나 지워버립니까? 세례 받을 때도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가. 근데 세례 받고 나서 주님을 얼마나 많이 떠났어. 주님이 자기한테 뭐라 그랬으면 떠날 수도 있어. 주님한테 시험 든 것도 아니야. 김 집사한테 시험 들고 이 집사한테 시험 드는데 왜 떠나는 건 주님을 떠나냐 말이야. 김 집사 떠나는 건 이해해. 김 집사가 시험 들게 했으니까. 나에게 상처 줬으니까. 근데 왜 주님은 떠나냐 말이야. 차라리 다른 교회도 열심히 다녀. 이 학교에서 못 다니겠으면 저 조폭들이 있으면 다른 학교에 전학 가면 될 거 아니야. 아예 학교를 안 다녀? 학교를 안 다니면 뭐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학교 안 다니면 이력서 어디다 낼 수 있는 거야. 학교 중퇴에 따르면 어디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학교를 전학 간다고 해서 다른 학교도 문제 없는 거 다른 학교 가도 되잖아요. 그것처럼 정작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고. 다른 교회만 교회가 아니야. 시험 들고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서라도 내 신앙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예 주님을 떠나 교회를 안 다녀. 마음으로 믿는다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바람 펴. 밖에 나가서 저 모텔에 가서 바람 피는 거를 부인이 쫓아가서 현장 덮쳤어. 덮쳐서 그 바람 피는 여자랑 있는데 문을 활짝 여니까 여보, 내가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항상 당신한테 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감동받아? 그러면 재미 보고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 그거 갖다가 그냥 반쯤 죽여놓지. 그것 같은 거야.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당신에게 있다.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교회 안 다니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있대. 그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일치를 해야지. 와이프를 사랑하면 몸과 마음이 와이프와 같이 있어야지. 몸은 딴 여자한테 가 있고 나 마음은 항상 당신한테 가 있어. 그러면 그거 좋아할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당장 들어가라 할 테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한테 시험 들면 차라리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맹세. 그래서 우리 73절 말씀 7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베드로는 뭐라래?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 이해는 가. 왜? 살려고. 예수님은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거지. 그 졸지에 거짓말하면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민족을 배반한 자를 울사오적이라 하잖아요. 우리 조선 말기에 울사오적이라 하잖아요. 민족을 배반한 자를 우리가 오적이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배반하면 오적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이완용보다 다를 게 뭐가 있어? 이완용 나라 팔아먹었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팔아먹잖아.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서는 안 되겠다. 늘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해야 돼, 늘. 왜? 작심삼일 되니까. 3일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래서 작심삼일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7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양심을 찌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양심이 찔리면 그나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양심이 찔리면 돌이킬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소망이 있잖아. 나중에 결국 회심했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이 찔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 심령 골수가 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말씀에 찔려야 돼. 야단친다고 보지 마시고. 아니 병원에 갔더니 그냥 의사가 그냥 보복을 하는 게 주사바늘 콱 찔렀다. 그게 보복하는 거야? 찔리면 날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요. 약을 투여하면서 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그냥 병원에 갔더니 말이야 의사가 칼로다가 내 배를 잘랐다고, 찌겠다고. 세상에 남의 귀한 배를 찔렀다, 쪼갰다고. 쪼개면 희망이 있는 거야. 왜? 종기 잘라내고 다시 꼬매잖아. 그래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 받는 거야. 수술 받는데 진통이 있어. 찔려. 아파. 양심이 아파야 돼.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쳤다고 말이야.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요 찔리지도 않아. 양심 화인 맞으면 그게 무감각해가지고 찔리지도 아프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나에게 찔림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화가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저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